제가 음성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을 전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제 며칠 전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지집사람이 옷을 좀 두껍게 입으라고 하는데 아유 지난 여름에 하도 더워서 하도 더워가지고 아주 이점이야 뭐 시끄럽다고 아이고 그랬더니 그만 내 음성이 그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해서 몸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음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날 때부터 생활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모세를 만날 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로로 사던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80세나 된 노인 양반을 부르다가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를 따라서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이 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고향 가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지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구름은 바람을 동원해서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움직여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막 위에 덮여있는 구름은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름 따라 불길 따라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가듯이 예수를 만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을 가지만은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힘든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에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농사 짓는 것도 이제는 철폐합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상업이나 어떤 공업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만이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현대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구름기둥의 하나님 역사와 불기둥의 성령 역사만이 우리는 목적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구름이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름이요 여호와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나안 가는 내비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 여기가 우리가 머무러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일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에서 실패한 거기에서 40년이란 말이 나오고 20세 이상
애굽에 물들어 있는, 애굽에 쩔어 있던 그 사람들은요,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먹었지만은 애굽에 쩔어 있는 그 백성들은 20세 이상은 싹 다 죽이려 했습니다. 애굽 사상이 박혀 있는 거고요. 안 뽑아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우상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그대로 가져 나와서 우상 섬기는 짓을 하다가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쩔어 있는 그 사상 가진 사람들을 싹 정리하고 20세 이하 가나안 땅을 보내겠다 하면서 거기에 성인은, 어른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동안이라 광야를 정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해 한 해가 바뀔 때마다 한 해 한 해 가나안이 가까운 것을 그들은 알고, 어려움도 괴로움도 힘든 것도 참아갔던 성인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모압 땅에 딱 왔을 때 40년이 거의 다 찼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요단만 건너면 됩니다. 요단 건너서 여리고성 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딱 그 어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보세요, 보세요.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6,000년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했습니까? 피곤해서? 힘이 들어서? 재료가 모자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해도 2일 동안 해도 하루도 다 천지 창조를 할 수 있는데 딱 6일 하시고 7일 안식하신 것은 마지막 6,000년 역사 이후에 7,000년 안식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고 계시록 20장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 이거 한 날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년이 깁니다마는 주님은 하루로 보았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가까이 와 있어요. 깜짝 놀랄 날이 올 텐데 여러분요, 준비 좀 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멀지 않았대요.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합니다. 이들이 어디다가 집중해야 되느냐? 성막에 떠있는 구름과 불기둥을 시선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떠날 채비를 해야 됩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내가 떠날 채비를 해야 됩니다. 15절에서 16절 이하에 보면요, 성막에 덮여있는 구름이 움직이거든, 그 위에 덮여있던 불기둥이 움직이거든,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막에 덮여있던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면 출발하라는 신호구나. 이 백성들이 서둘러 출발 채비를 해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출발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막에 덮여있던 불기둥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일어나야 됩니다. 피곤해도 출발을 해야 돼요. 아이고, 잠 좀 자야 되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밤에 자야 되는데 또 불기둥이 움직입니까?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자야 된다고 하더라도 벌써 하나님의 움직이는 걸 보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이 과정과 세상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어 주야로 진행케 했습니다. 주야로. 오늘 낮에 행진을 했으면 밤이 오면은 또 여러분 애들 보채는 애들도 있겠죠. 노인 양반 좀 피곤해서 자야 되겠죠. 그러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내가 여기에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방향 따라서 내가 가야 됩니다. 잠 좀 잡시다, 이건 아닙니다. 이미 모세 따라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순종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가야 됩니다.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 광야는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광야길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왜 주야로 진행하게 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줍니까? 이제 광야의 고달픔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포를 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 따라 참 나그네 길을 구름 따라, 구름이 어디로 방향을 흐르는지, 나는 오른쪽을 가고 싶은데 구름은 저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지요. 오늘 여러분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침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 것들 젖먹이들은 모릅니다. 이미 자라나는 성인들은 저 성막 위에 구름이 뭉게뭉게 움직이면 아, 그날 채비를 해야 되는구나. 어정어정 늦어지면 안 돼. 일격으로 일심으로 운집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천막을 뜯었다가 쳤다가 뜯었다가 쳤다가 여러분요, 불평하는 자들이 가나안의 인격이, 가나안의 그 소망이 점점점 식어집니다. 그 기대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기대가 아닙니다. 이제 천막을 비탈진데 칠 때는, 계곡에 칠 때는 힘들어요. 아이고 왜 여기서 천막을 치게 하나 말이에요. 평지에 편판한데 여러분 60만 대군이면 300만인데 계곡에 천막을 칠 때도 있고 언덕바지에 칠 때도 있고 평지에 칠 때도 있고, 평지에 칠 때는 아이고 여기서 좀 머물었으면, 계곡에 비탈 힘든데 쳤을 때는 아이고 빨리 옮겼으면. 그런데 평안하다고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위치가 환경이 좋지 않다고 천막을 먼저 떠도 안 되는 것이 광야예요. 저는 정말로 죄송합니다마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주님 이제 왔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요 이렇게 쭉 살피면서 한 주간 동안 저 사진 찍은, 눈으로 사진 찍은 여러분을요 쭉 살펴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지요. 함께 가야죠. 한많은 나그네 세상에서 여러분 가진 것도 잠깐이요, 권력도 잠깐이요,
있는 것도 잠깐이요, 지식도 잠깐이요, 건강도 잠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풀과 같은 인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뒤에 돌아볼 것도 없고 미련 둘 것도 없습니다. 어서 우리는 그 나라 가야지. 어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서 행군을 시킬 때요, 가다가 졸릴 새도 있습니다. 어린 것들이 보챌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새끼가 보채고 있네, 멈추라 그러지 않습니다. 대이동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야 돼요. 말씀이 멈추는 곳에나도 멈춰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나그네 생활입니다. 평안한 장소에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 친구가 문자가 하나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텐데 우리 다 세상 끝다 놓고 갈 때가 되었다. 이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 앞에 서겠느냐.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이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쭉 읽어보니까 전부 좋은 것만 다 써놨어요. 우리는 여기 봐보십시오. 우리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여기 보세요. 가라 하면 또 가고, 진을 치라 하면 진을 치고, 내 인간의 개인적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주간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이달도, 금년도, 내년도 약속의 말씀이 머무를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될 줄도 압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뭐가 잘 안 된다고 짜증을 부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나 조건도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러라 하면 머무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현대판 광야길이, 현대판 생활입니다. 내가 좀 안전하다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절대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여기에 보면 광야에 나와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19절 보세요. 구름이 진 위에,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빨리 여기가 좀 장소가 안 좋다고 가고 싶다고 해도 안 되고, 구름이 딱 머물러 있으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딱 진을 치고 머물러야 됩니다. 이게 가나안 가는 길의 순종입니다. 급히 서둘러서도 안 되고요, 또 늦장을 부려서도 안 되고, 함께 가야 되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는 바로바로 하루씩 바뀌는 날이 옵니다.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여 머물러야 됩니다. 유진이라는 것은요, 장막을 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부닥칠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역사요, 불기둥은 성령의 역사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분들이 합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만은 광야길이 험하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간다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이 길을 가게 했을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 광야길을 통과한 자들이 가나안 땅 가서 회포를 풉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 나무를 가지를 꺾다가 들여서 일주일 동안 우리 조상들이 광야길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초막을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지키고 기념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역사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현대판 광야라 그랬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야 되죠. 여러분, 또 다시 말씀합니다. 세상 오래 안 갑니다. 저는 절대 오래 안 가리라고 봅니다. 왜? 상황을 보니까요. 상황을 보니까요. 제가 접대 말씀했죠. 아기를 하도 안 놓으니까 OECD 국가 중에 아기 안 놓는 나라 1등이 한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자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연구했다가 이제는 완성이 됐어요. 인공자궁을 만들어요. 정자은행에서 얼마든지 인공자궁에다가 심어가지고요. 근데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일 좋아할, 신문에 일어났어요. 제일 좋아할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에요. 전혀 자질 안 나오니까요. 돈을 주고 휴가를 주고 양육비를 줘도 안 놔요. 이제 애 낳아봤자 그놈이 부모를 호강시켜 줄 놈도 아니고, 내가 애에게 종로를 할 이유도 없고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젊은 세대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인공자궁을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무제한 생산입니다. 그렇게 나온 자식이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안고 심장 염통에서 젖을 먹이고 또 분유를 먹이고 어머니의 모성애로 부성애로 사랑으로 기른 놈도 불효자가 확 차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때리고 폭력, 형제간의 우애가 없어. 이런 세상인데 인공자궁에서 출생한 놈들 어디다가 쓰겠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달하고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제가 그 기사를 쭉 읽어보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이거 좀 읽어보라. 이게 사람이 짓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는 환란이 왔고 순종할 때는 축복이 왔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머리에 핸디캡이 뭡니까? 우리 인류가 물 심판으로 다 죽었다. 우리 후손들이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바벨성을 쌓자, 대렐성을 쌓아서 하늘까지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이에요. 바로 이것을 허물어뜨릴 때 어느 심판을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지구상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5,000년 전에 바벨성을 쌓던 때가 5,000년 전이거든요. 한민족이 동으로 한반도에 들어와서 재단을 쌓고, 만이산 재단, 그게요 불교 재단 아니에요. 그 재단 자체가 모습이 보세요. 번제단이에요. 태백산 몇몇 곳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오늘 우리 반만 년 동안 살아온 우리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셈의 민족입니다. 창세기 9장 보면 야벳을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길을 닦아놓은 거 보십시오. 항만 보십시오. 집 짓는 거 보십시오. 야벳 족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음으로 보든지 임박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속습니다. 속아. 이제는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그 나라 가야 될 것인가, 그 나라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 있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따르고 기다리고 순종해야만이 광야에서 사는 길이라 그랬죠. 만나 주워 먹어도 죽었어요. 반석에 생수를 마셔도 죽었어요. 만나와 생수는 이방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가는 자들만이 먹는 음식이 생수와 하늘의 만나입니다. 그걸 먹였지만은 다 죽였어요. 먹였지만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진리의 만나예요. 이걸 먹어도 애굽에 쩔어 있으면, 애굽 사상을 내 머리에서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희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 내가 머무는 날이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길다고 짜증해도 안 되고 짧다고 또 짜증해도 안 됩니다. 22절 보세요. 22절에 21절 보세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거 여러분요, 너희 마음대로 가면 안 돼. 너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너는 구름 움직이는 걸 봐.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봐라. 이틀이든 한 달이든 아니 1년이든 너 마음대로 하지 마라. 아마 1년 동안 머무른다면요 해이해질 거예요. 나태해질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눈은 어디로 돌려야 돼요? 성막 위에. 성막이, 이게는 이동 성막입니다. 이동 성막에 성막을 딱 쳐놓으면 그 주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 성막을 딱 쳐놓으면 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저 구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항상 성전을 향하여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눈을 집중하십시오.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유진을 하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려면, 내가 내 가족이 함께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집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성경을 뜯고 보면서요, 우리 식구들 데리고 밤낮 가자 그러면요, 우리 저 새끼들이 짜증을 내고 아이고 좀 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덜덜 볶습니까? 왜 잠자는 시간도 안 줍니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불기둥이 가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마음에 시험이 와도 번민이 와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고 개인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잠자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망을 하든지 짜증을 내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고향갈 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너희가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다 돼서 너는 너 입으로 투드린 것 때문에 광야에 쓰러져. 그래서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무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장례를 광야에서 치렀습니다. 공동묘지가 광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 시대는 나를 보기 위해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덜댈 일 없습니다. 저는 10월달이 벌써 중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월이 빠른지, 어서 빠른 세월 지나가야지, 어서 빠른 세월 지나가야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구름이 밤낮 덮고 있다가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 따라 불길 따라 움직이는 자가 사는 백성들인데, 항상 낮에도 성막을 바라보고 밤에도 성막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1.1억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장사꾼의 귀와 여러분요 농사꾼의 귀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장사꾼의 귀는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오나 돈 출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의 귀는 계절에 농사 짓는 법에 귀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집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머지않아서 고향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고향 가서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땅에서 부딪혔던 일들, 당했던 일들, 나는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만나면 먼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끝까지 참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은 그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돼요. 싸운다는 것도 필요 없고, 이긴다는 것도 필요 없고, 전신무장 깨어있는 것도, 이거는 은혜 시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요. 저는 어제 2시 가까이 되도록 잠을 안 잤어. 왜? 야, 배구도 우승했죠? 축구도 우승했죠? 탁구도 우승했죠? 아마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마트에 가서 맥주를 갖다 와서 마누라하고 실컷 우리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사람도 야 오늘 치맥이 생각난다 그래요. 저 사람은 치맥도 모르는데, 이긴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이 이길 때 순교자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천천만 순교자들이 너희들이 이기게 됐다고요. 야, 참 저는 대만하고 처음에 2대0으로 팍딱 깨졌을 때, 아이고, 그런데 신락 같은 희망이 일본하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이겼을 때는 신락 같은 희망이 돼.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살아나서 금메달 놓고 싸울 때 대만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자, 어떻게 좋은지. 여러분, 축구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일본 놈이 저기 또 지가 이기면 어떡하나 하고, 제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쟤들 좀 도와주세요. 뭐 저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같은 거 없으면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 저 2분 만에, 세상에 2분 만에 골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주여, 이제 맛이 갔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바로 하나 더 넣고 또 2대1로 이길 때니요, 제가 박수를 친 적이 손에 피멍이 들도록 박수 쳤어요. 이기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눈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무르고,
말씀이 승리하는 곳에 내가 만세 부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